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고통도 치유하시는 주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잃어버렸던 아들의 귀향입니다. 먼저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1번 나는 먼지의 우연한 충돌로 탄생한 존재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나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로부터 우연하게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존재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아멘 해버리셨어요. 세 번째, 나는 영혼 없이
우주를 떠도는 그러한 존재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몇 번이에요? 예, 4번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우주 공간에 뿌려진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고 창조하는 일은 아직도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피에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 그런데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 가면 피가 모자라면 빨리 헌혈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만들어서 그래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왜 피를 못 만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우리의 많은 감사 보면 자식이 잘 됐을 때 감사, 또 아기가 태어나면 감사, 또 사업이 잘 되면 감사, 새집 사면 감사, 땅을 좋은 데 사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가면 그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지워지는 감사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에 있는 이 감사 때문에 우리는 막 혼란이고 황홀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지음받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이거 거두어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영원한 감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감사가 얼마나 절절하고 그리고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왜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이미 벌써 2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법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법하고 지금 당신이 하는 행위하고는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의 내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증거를 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런 말 있죠. 자식이 하도 속썩이면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자식아. 빌어먹는 게 뭐예요? 거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자기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한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석하는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그죠?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그 말하는 건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를 표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이가 들면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혼나는 그 순간 그 말이 야속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한데, 나이 들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마 이런 제목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태여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들의 귀향.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듯이 거역하고 딴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버림받아야 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죠. 1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계신데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당신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피치 못한 아버지가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몫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혹 먼저 주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재산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 명목은 자식에게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버지한테 자꾸 이 아들이 반복하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째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달라고 줘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이 아버지라면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지만, 그래, 고생해봐야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고생해봐야 사람 되지. 그래서 아버지는 내버려두는 그러한 교육의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딱 받으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집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동산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움직이는 재산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경작하고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을 팔아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아, 저 집의 작은 아들이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다 팔았대. 아버지의 눈에서 그 마음에서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설마 했는데 팔아제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거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분명히 잘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무엇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미래, 내 삶, 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생각의 관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결론이, 그 생각이, 사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 그러면 먼저 이 아들이 무슨 착각을 했길래 그렇게 아버지한테 내 분깃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거 다 팔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재산을 싸들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을까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그 여자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들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웬 남자가 쫓아오면 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쫓아오는 줄 알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내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울고 떼쓰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거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착각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요.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도 목사가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건 구속이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간섭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가 얼음의 땅이 되어집니다. 지구가 태양하고 거리가 맞지 않아 가지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밀접하게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꾸준히 그 주위를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착각은 뭐냐면 허랑방탕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뭐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삶을 첫째가 30절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러분, 창녀들하고 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물 좋은 곳 찾아다니는 거죠. 게이 클럽, 요즘에 이태원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밤새 이 클럽 저 클럽 4개를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누구 물색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새끼가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교회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오늘 아침에도 TV를 이렇게 일부러 켜봐. 어떻게 됐나, 7중앙교회 해가지고 크더랗게 해가지고 통합측교회더라고요. 해가지고 막 위에 십자가부터 아래까지 다 보여줘요. 교회발 바이러스. 그런데 이태원 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이름 알려질까봐 처음에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태원에 한 10개에서 13개가 그런 클럽들이 있는데 그게 다 게이 클럽이에요. 동성애자들 클럽이에요. 그들의 신분을 보호해야 된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마 이 아들, 둘째 아들은 그러한 곳에 가서 아마 아주 물 쓰듯이 돈을 썼을 겁니다.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위스키를 먹고, 그리고 아가씨들한테 막 돈을 막 그냥 쥐어줘 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을까요? 그리고 주위에 그 돈 보고 몰려드는 수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삼위일체가 있답니다. 뭐냐면 금, 돈, 증권, 주식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저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에서 주식이 그게 잘해야 회사가 된다는 거 전 잘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냥 정통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을 자기가 남는 돈을 가지고 잉여재산을 가지고 이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재테크로 필요하겠지만, 종일토록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땀 흘리지 않고, 그리고 돈 벌고 잘 살고 형통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식하고는 너무 달라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이 금전적인 충족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돈은 소중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값어치 있게 사용되지만,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르기 시작을 하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엘튼 존이라는 가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시대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성공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가수였습니다. 돈과 인기가 한 몸에 가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BTS, 여러분 용산역 앞에 BTS 빌딩을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져놨어요. 엄청 커요. 야,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이 엘튼 존은 그 시대의 그런 존재예요. 그는 날마다 그냥 그 레코드 칩해가지고 그의 음악이 틀려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매일 술 먹고, 거기다가 술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마약까지 복용을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돈은 마음대로 있으니까 그냥 물 쓰듯이, 그냥 그 당시에 고급 승용차들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한정판으로 몇 대 안 나오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런 차를 막 10여 대씩 자기 차고에다가 보관하면서, 한마디로 쇼핑 중독이에요. 돈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그는 노래를 잘 불러서 한 영화 주제곡을 노래를 불렀는데 또 그게 칸 영화제에서 그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엘튼 존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물론 대단했고 나는 그 성공한 그 물질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과거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보는 것은 나에게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말년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돈만 있으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요? 나 솔로몬, 킹 솔로몬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다. 이 돈의 매력, 이 부귀영화에 쩌들은 내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작은 아들의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를요, 굳고 엄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뉘앙스가 썩 좋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프랑스에서 왔던 이다도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죠. 말도 빨리 하고 막 수다게 어느 날부터 TV에 안 나왔는데 보니까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이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서 가정관계가 어려워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아이를 엄마가 양육하니까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한 번도 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양육비 주지 않는 이 남자의 신상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공개해버려요. 사진, 이름, 주소 다 공개해버려요. 한국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쁜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나쁜 아버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지도 말지다. 절대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엄마가 태어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시편에 있는 1장 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만 보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와 같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을 한 번도 잊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저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무서우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여기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이 둘째가 이제 지금 아버지께로 가군이 있어요. 그런데 품꾼으로도 받아줄라나 말라나 지금 한 짓이 너무 못됐으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구를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봤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서로 양쪽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말이거든요. 아직 멀리 있는데 초췌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걷는 모습만 봐도 그 모양새만 봐도 아버지의 눈에는 저게 내 아들이야. 내 작은 아들이야. 아버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래서 어느 저 자식 돈다. 빨리 집에 문 닫아둬라.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더니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 막 정신없이 속력을 내서 막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떠나간 이후로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잠을 자나, 어디에서 밥을 잘 먹고는 있나,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은 끊어졌는데 살아는 있는지. 오래전 대구의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이 집을 나가가지고 단체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스컴에서는 깨구리 잡으러 갔다고 해서 깨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찾자는 캠페인도 했어요. 결국은 못 찾았고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 부모들이 다니던 직장 다 내려놓고 전단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우라병, 그리고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생활은 궁핍해지고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멀리도 못 가고 먼저 살던 그 동네 가까운데 저녁 되면 대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자식이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과 세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굳게 닫힌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두 번째로 이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자존심을 버린 사랑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그러죠. 이리 오너라, 빨리 뛰어와, 냉큼 뛰어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종도를 보내서 저는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볼기짝을 쳐야지,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죠. 이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입는 옷은 우리와 같은 바지는 안 입고요, 통으로 된 치마 같은 걸 입어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햇빛이 직접 닿지 않게 하고 긴 옷을 입되 헐렁하게 입어서 바람이 술술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그들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은 달리기에 참 불편한 옷이에요. 치마 입고 펄렁펄렁이며 뛴다고 하면 여러분 우습잖아요. 여러분, 치마보다 바지가 편하고요, 바지보다는 반바지가 편하고요, 아주 그냥 몸에 딱 붙는 최소한의 옷이 달리기에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긴 옷을 입고 아들이 보이니까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불편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어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아이들 말로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니, 저 영감님 왜 저렇게 뛰신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싫다고 거절하는 남자를 쫓아다니는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화가 났어요. 야, 너는 왜 싫다고 하는 남자를 그렇게 쫓아다니니? 너는 자존심도 없니?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해요. 오빠, 사랑하거든. 사랑해보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존심이 없어지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그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가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니 내가 저 죄인 세리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뛰어서
얼굴이 뻘겋게 상기가 됐습니다. 헐떡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껴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입을 맞췄다 그렇게 했습니다. 입을 맞췄다. 이 입을 맞췄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로 쓰면 카테필레센인데요. 카테필레센은 단수가 아니에요. 이 말은 입을 막 정신없이 그냥 지금 때 쩔고 배짝이 아여가지고 몰골이 말도 아닌 이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고도 그냥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목에다가 와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어휴 더러워서 닦고 들어와. 너 얼굴 좀 한번 똑바로 보자. 네 몰골이 뭐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상처, 그 더러움, 그 불결한 것, 그것 자체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너 돈은 좀 남겨가지고 왔니? 너는 지금 네 옷 모양 그게 뭐니? 꾸중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주식 뭐 보험 들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아직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줘요? 돌아왔다는 그거 자체로 아들이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의 옷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회사 가면 회사 단체복 입고 학생은 학생 옷도 있어요. 아들은 아들에 맞는 옷이 있어요. 더 이상 돼지집에서 짐승 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 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의의 참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껴줬습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주었던 거 먼 나라 가서 다 전당포에 잡히고 팔아먹고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 손에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문장이 기록되어진 새겨진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아무리 바뀌어도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급은 대한민국 별 4개를 달았는데 감옥에다 영창에 집어넣으면 그 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을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너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체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너는 나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말의 진리를 아십니까? 신분이 권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발에다가는
여러분,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키던 사람, 신발조차도 없어요. 맨발로 터덜터덜. 멀리서 봐도 저놈 종인 거 알아요. 어느 집의 종인지 누구 집의 종인지 다 사람들이 끌끌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완전히 옷도 바뀌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발이 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또 서기관처럼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핵심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에 상실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제어 장치가 없는 멀미나는 세대다 그랬습니다. 멀미. 제가 봐도 이 세상이 멀미나는 세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멀미나는 세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는 아버지는 더욱 사랑하고 자비롭게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셨나요? 하나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으시던가요? 주님과 관계가 다시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인 저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체면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교회,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상이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치유하시는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